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또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전쟁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의미 있는 하프타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이 원주민들이 자기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말씀이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로 이르시와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려고 상당히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혼자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화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죠.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하고 못 이기니까 아예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원주민들하고는 절대로 화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 다 불태우되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을 금, 은, 동, 금속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다가 다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단강 서편 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거기서는 사람은 다 죽이되 짐승이나 다른 물건들은 탈취하거나 노력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도 경험해 봤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살인과 겁탈과 수탈 이런 것들이 전쟁이라는 그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도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 민족 간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민족하고 싸움이 되면은 먼저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싸우지 않고 힘을 겨루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적이 항복을 하면은 전쟁하지 말고 조공만 받고 그렇게 해서 전쟁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방식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하면 우리 속국이 되고 세금도 바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임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진 명령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너무 비정하게 느껴지고 잔인하게 느껴지지만은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온갖 귀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폭력이 난무하는 등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을 만큼 죄악이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유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은혜 주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될 만큼 악해지고 악해졌다는 것이죠. 그 악해졌을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앉아서 죽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가장 배짱 좋고 지혜롭고 순발력이 있는 대표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신을 보낸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사절단을 준비해서 입은 지 오래된 낡은 옷하고 그리고 헤어지니까 이제 기운 신발 신고 또 전대 주머니죠. 여행 주머니에 헤어진 전대 주머니 그리고 오래되고 이제 그래서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난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납시다.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가나안 그리의 7민족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이 멸망시켜야 될 부족들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 기브온성 사람들도 역시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면은 협상이 안 되고 다 진멸당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처럼 행색을 그렇게 꾸민 것이죠. 이스라엘의 적국이긴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나침판인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력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보다 한 발 앞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도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부하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치밀하고 교활한 준비에 꼼짝없이 속 넘어갔습니다. 기브온 사절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일말의 의혹도 그들이 제시한 점검물 때문에 누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곰팡이가 서는 빵 조각들, 그리고 여기저기 찢어져 누더기처럼 변해버린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서 헤어진 옷과 신발 등의 그 남루하고 초라한 그런 물건들은 누가 보더라도 몇 달째 여행을 온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애절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렇게 보이도록 꾸며지는 그런 연기력은 정말 감쪽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자. 그들이 이렇게 자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 공연한 시간 낭비라고 쉽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 같은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하게 된 데는 시각적인 증거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것 정도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또 내 상식으로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방심할 때 우리는 쉽게 덫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경험이 많아서 아무리 노련해도 또 아무리 처세술에 뛰어나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파일럿들,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들 가운데서 가장 숙달된 그런 파일럿들이 뜻밖의 아주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자신의 실력을 가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기 감으로 비행기를 몰다가 고도를 착각해서 바다를 하늘로 잘못하고 추락사고를 내는 경우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을 것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실수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자신들의 감으로 해석했을 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간지 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상식만으로 판단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은 채 여호수아는 기고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약 7년 정도 걸린 이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두 번의 실수를 범합니다. 첫 번째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였죠. 우리가 살펴봤죠. 또 하나가 위장된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에 찬 일에 취해있던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인 이 아이 성을 보고는 얕보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절단의 경우에는 외적인 증거만으로도 판단하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 교만의 문제였던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영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국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완벽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데는 채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과 초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 한 걸 들었다. 고대 국가들 사이의 관례에 따르면 이 화친 조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나라에 친선 방문해서 조약의 내용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기본으로 친선 사절단을 보냈을 것이고 먼 데 있는 줄 알았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던 그 길갈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의 속임수를 모두 알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한순간 멍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얇은 속임수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버린 그들 자신의 실수가 기가 찰 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사탄의 이 속임수도 그렇게 심오하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이런 마술도 우리가 막상 그 비밀들을 알아보면, 알고 나면 시시하듯이 사탄의 속임수도 알고 보면 왜 그런 쉬운 함정에 걸렸을까 싶을 정도로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만하며 방심했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약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쉽게 결정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일어났고 잘못된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어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이제 리더로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속아서 맺은 것이라도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서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맹세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은 대신에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사람들로 대대로 종이 되어서 섬겨야 했습니다. 종이 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 사건, 기본 민족들과 일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전체로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본 족속은 이제 가나안 민족으로서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로 기본 족속은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110세에 죽죠. 그러면은 거의 한 4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한 350년간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끝나고 나서 사울 왕이 통일왕국 시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게 4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40년간 재위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500년쯤 뒤에 다윗이 왕으로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 재위했을 동안에 3년간 계속 연달아서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흉년이 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자기보다 앞선 왕이죠,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사이에 섞여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 그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이 오기를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자손들 7명을 죽이도록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가 오고 흉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말씀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주보사의 단지 성경 공부 뒷면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절대를 대세에 사울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가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밀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그에게 나와 말대로 실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때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거죠. 그 결과로 다윗 시대 때 흉년이 3년간 들은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500년이면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런 약속이나 그런 맹세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역사적인 걸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 맹세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처사를 내린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한순간이라도 보통 일들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은 미래에 있을 500년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한 뭔가를 심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의 열매를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5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도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심은 것의 열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도 잘 안 하는데 열심히 안 산 것 같은데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니죠. 누군가 뭔가 과거에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실수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에 그걸 맹신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살려뒀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순간순간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의 삶은 뭔가를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금방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어쩌면 500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심게 되면은 언젠가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후손 때라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그 시간들을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는데 그래서 우리 후손들과 또 우리 후세대들이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쉬운 문제라고 방심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처리를 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울 때문에 다윗 시대에 어려움이 임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뭔가를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줄을 알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동안에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